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임의로 다름아의 노래라고 했던 거고요. 그 내용은 성일다 니까야 그 개송을 시로 옳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가타 개송 부분입니다. 개송 부분만 해서 올려놨는데, 전체 그 개송은 943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곡경하고 좀 다르게 북곡경은 이제 주제에 맞게 또 주제별로 그 개송을 모은 거고, 그래서 여기 북곡경에 들어있는 개송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성인다경 그 자체 내에서 개송만 되는 것을 개송에 있는 부분을 다 모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개송만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 개송이 설하시게 된 그 배경이나 그런 말씀들은 본 경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개송 번호는 고유 번호고, 그 경위 이름의 숫자 이것도 이 경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쓰여지게 된 동기나 배경을 알고 싶으시면 그 번호를 찾아서 보시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번역은 빨리 성경협회에서 전재성 박사가 번역하신 거를, 그리고 밑에 한문은 이제 대만에서 나온 남전 한역 남전 대장경 대가에서 한역된 부분을 같이 첨부를 해서 빨리어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빨리어는 또 그 성경협회에서 나온 그 한국어로 된 작은 책으로 시와 함께 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어 원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어 원문이 필요하시면 그 책 참고하시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문으로 어떻게 한역이 어떻게 되는가, 좀 일부에서 쓰면 영역된 거를 붙여놔서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역은 어떻게 되었고 한글은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는 걸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여러 품으로 나눠주면서 니까야에서 설하고 있는 개송으로 압축해서 설하신 그런 것으로 좀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논문 서식을 한 뒤에도 이 성경니까야 개송을 읽어보시면서 본 수행이나 또 유자들 가르쳐 강의하고 할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모아둔 겁니다. 두 번째는 329페이지, 331페이지부터 가야 돼요. 아비달마 구사론 본송인데, 바수반두 세친보살이라고 합니다. 바수반두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로 세친이라고 하고,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한글 번역되어 있는 것은 3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송은 이제 한 권인데, 거기에 대한 개송을 중심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줄을 해설을 하고 줄 형식으로 해설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번역된 것이 30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본송 개송이기 때문에 이 개송만 보시게 되면 잘 이해하기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권오민 박사가 번역한 겁니다.
이코노미 박사가 이제 선정한 거고 경상대 교수 그렇죠? 지금 정했습니까? 권오민 그 교수가 그 전공을 아비달마 구사론 쪽으로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사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로 권위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연구하시면서 경량부 소선불교를 스레체 유부하고 경량부 이렇게 둘로 종합을 하거든요. 대승은 유식과 총괄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불교 전체의 교리 체계를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합니다. 그게 티베트의 체내식은 종의론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 강요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스레체 유부와 경량부라고 이 두 가지 종파인데 그래서 이코노미 박사의 필생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경량부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주의를 안 했습니다. 또 자료가 거의 없기도 하고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이제 불교 전체 교리를 설지 유부, 경량부, 유식, 중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경량부의 그런 교리 주장이나 사상을 전하는 이력으로 단편적으로 있긴 한데 권오민 박사가 구사론이나 다른 논서에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정리해서 경량부에 대한 그 설명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하고 논문하고 그냥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대작으로 경량부 사상에 대해서 전해하고 있고 또 자료집도 따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자료집을 내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오민 박사가 아비달마 부파불교 구사론하고 또 경량부에 대해서 중국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사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승불교는 이 아비달마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폄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석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구사론 공부하면 옛날에는 948유식2라고 이렇게 해서 불교 심리학을 10년 동안 공부해요. 경전 공부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구사론은 8년 동안 공부했다. 8년 동안 구사론을 공부하고 그 공부 마친 사람이 유식을 2년 동안 공부하게 되면 불교 심리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거의 정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에 대한 어떤 구사론이나 유식이나 또 유가사지론 이런 쪽으로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해왔고 특히 유가사지론에 대해서는 신라 때 둔윤이라는 스님이 유가사지론 주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 정서를 보면 그 유가사지론 둔윤의 소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구의 현풍에 보면 유가사라는 절이 있죠. 소제사도 있고 유가사. 그래서 그런 보면 절 이름으로도 유가사라는 절도 이름으로 오거든요. 그게 그 대구 현풍에 있는 유가사가 유가사지론을 하는 그 종파의 본난지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이나 유가사지론에 대해서는 주석도 원나가 있고 이래 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구사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긴 했어도 구사론은 뭐 삼론종 이렇게 하게 되면 구사론 공부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긴 한데 그런데 최근에는 구사론에 대한 뭐 이런 그 공부는 별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계셨던 유명한 분으로는 김동화 박사가 동대에 계셨던 동대 그분이 쓰는 불교학 결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불교학 결론이라고 쓰시게 돼 있고 유시가 구사학, 유식학 이런 식으로 그 단행본으로 그 저술이라고 그랬는데 그 김동하 박사가 구사론을 정리하신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는데 그 김동하 박사를 이어서 권호민 박사가 한글 대학에 다르고 또 주도 자세하게 다르고 이렇게 경영부까지 연구를 치밀하게 연구를 해놔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구사론은 대승에서는 부파불교,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논서로서 그 구사론의 이 논서는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아비달마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비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문어로는 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무엇에 대하여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아비달마 할 때 아비라는 말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 말은 법이랍니다. 그래서 구사로는 아비달마라는 이 말은 대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법에 대하여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는 우리의 대승에서는 소승이라고 이렇게 표만하지만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표만을 하지만 실제로 아비달마의 이 스님들은 끊임없이 법에 대해서 천창했다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리나 어떤 사실이나 또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현상을 법이라고 하고 또 그 우리가 법이라는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설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에 귀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우리는 진리에 귀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에 귀한다는 이런 의미로 귀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제법무와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사실, 모든 현상은 모든 사실에는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되죠. 모든 것에는 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아 이렇게 제법무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진리라든가 법칙이라는 의미도 있죠. 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성제, 사제법, 사제팔정도법, 12연기법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럴 때 법은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법칙, 원리, 법칙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제법이라는 말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이런 의미로 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 이 법은 이런 여러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뭔가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은 뭘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인가
또 어떤 현상이나 건네 마음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성제만 봐도 고성제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성제는 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요. 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끊어야 된다라고. 고의 원인은 끊어야 되는 거고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의 소멸에 대해서는 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뤄야 된다, 정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갖다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고의 원인을 끊었는가, 고의 소멸을 정덕했는가, 이루었는가, 고의 소멸할 수 있는 소멸하는 그 방법을 실천했는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아라한들이 소자기판 이렇게 해서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해야 할 일을 다 해마쳤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원인을 철저히 끊고 또 소멸은 정득하고 또 도는 수행하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 그런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그 시대의 그 스님들이 그 작은 수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쓸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면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철저히 알려고 노력하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정정하고 당당 수행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그게 그런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천하고 수행하고 정득하고 체험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아비달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만약에 달리 말하면은 아비달마 불교가 없이 바로 대승불교가 있었다. 아비달마가 없이 아비달마 불교 그 시대 없이 대승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승은 아비달마를 토대로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이 아비달마 불교 시대를 소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성지상주의자들이 그 자기들의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비달마 불교를 폄하해서 소성이다고 작은 소성이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 전체 불교 역사나 교리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비달마 불교 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의 수행에 삶의 그 체험되도록 이렇게 노력한 것은 아비달마 불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있기 때문에 대승이 더 위대하고 크게 빛나는 것이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성이다, 부파불교다, 소성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생각 말고 순수하게 불교 교리사적인 그런 흐름이나 발달 과정에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 때 부처님 니까야나 말리어로 부처님 하신 이 말씀들이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실천하고 또 정리되고 이렇게 했던가 하는 거를
국가불 시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원시 경전, 초기불 경전 그것만 바로 읽게 되면, 그것만 바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니까야에서 아주 방대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아비달마 시대 때 아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잘 정리를 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도 보니 아비달마 구사로 예찬 논쟁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그 대성을 공부하면서 우리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아비달마 불교를 정확히 알아야 될, 깊이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편향적으로 좀 너무 그 교리를 위한 교리 이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까지도 우리가 그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로는 본성만이라도 사실 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본성은 마스반도 세진원사가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고 200권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200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세진보살이 그 왕의 카니시카 왕에게 이 강의를 할 겁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강의를 하십니다. 200권 되는 방대한 논설을. 그래서 강의를 하시고 그날 강의하신 내용을 개송 하나로 요약해서 그 동판에 새깁니다. 동판에 새겨서 동굴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 강의 뜻 끊어놓은 한 뒤에 그 본인이 요약한 그 개송, 본송이죠. 그 본송을 모아서 모아보니까 이 아비달마 구사를 본송으로 31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송에 대해서 최소한의 짧은 그런 설명을 부과해 놓은 것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은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줄여서 바사론이라고도 하고 비바사론 또는 바사론 이렇게도 넘어설 때 그렇게도 인용을 합니다. 기니까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이렇게 그래서 바사론 또 대비바사론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바사론의 요약본이 구사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구사론의 핵심은 바로 구사론 본송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이 본송에 대한 짤막한 추석을 다루는 것이 아비달마 구사론 30권 아비달마 구사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대장경에 구사론 30권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고 본송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자료에 보입니다. 주도 권원일 박사가 쭉 붙여놓은 것을 그대로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529페이지 529쪽에 그가 대성 장엄 경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서가 있습니다. 이 대성 장엄 경론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이제 니륵보살이 지어납니다. 니륵보살이 지어. 그리고 니륵보살이 대성이란 무엇인가? 대성의 입장에서 대성의 근본 정신이나 이런 가르침들을 모아서 정리한 그런 것이 대성 장엄 경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설명 부분이 있는데 대성 전 경론 논서니까 자세한 설명 주 형식으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제 동네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역경원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이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본송만 근본 본송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하고 마이터레야 미륵보살이 설하신 대성은 대성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대성의 사상이나 정신을 시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대성장엄 경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를 공부하면서 참고로 대성에 대해서 얘기한 이런 대성 정신이나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연기품이라든지 성종품이라든지 이렇게 귀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개성인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대성의 근본 정신이나 사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대성장엄경론 이외에 이 대성장엄경론은 우리 530페이지 장경론 서부분 그 앞부분에 보면 530쪽에 보면 한카에 마이터리아 자시 미륵 보살과 아상가 모창보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회색으로 했기 때문에 잘 설명이 안 보이죠. 왼쪽에 앉아 있는 스님이 무창보살이에요. 아상가 산스크리트로 아상가라고 하고요. 무창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 동생이 무창보살의 속가의 동생이 세친보살입니다. 그 세친보살은 세친논사는 이제 아르다노 부사로를 쓰신 것처럼 그렇게 소성논사인데 소성논사와 형은 대성논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성과 소성을 다 관리하는 아주 위대한 논사인데, 그 나중에 무착보살이 동생에게 논서를 하나 보내줍니다. 논서를 보내주면서 대성도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그 아상가 논사의 그 권유를 받고 이제 세신 논사도 대성으로 전향이라 그렇고, 아무튼 고전에는 그 대성에서 말하는 소승불교만 얘기하다가 대성의 유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글을 쓰시게 되고 주석을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이 다 만년에 대성불교를 아주 체계적으로 확립한 그런 위대한 논사가 바로 무착과 세친 이 두 분입니다. 무착보살은 처음부터 대성 쪽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대성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제 불교는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추지 않습니까? 지혜와 자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지혜하고 자비라고 하는 지비라고 하는 이런 것이 대성의 근본이죠. 불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부족하신 분이다라고, 두 가지를 온전히 갖췄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양족존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족이라 할 때 수발이라는 양족존이라 할 때는 돌량자 발족자니까
두 발을 갖추신 분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보다도 이 발족자이긴 하지만 이 족자가 부족한다, 갖춘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발보다도 두 가지를 부족하셨다, 온전히 갖추셨다. 그런 의미죠. 두 가지를 부족하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다 해서 양족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부족하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그래서 그 대승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 보고 있긴 하지만 불교에서 중요한 게,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이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은 주로 강교 스님들이 이제 화엄경 강의를 하시는 그런 말씀 하나 자주 들어요. 화엄경을 공부하면 다른 경전은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안 들었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엄경만 공부하면 다른 경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이 화엄경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지혜와 자비, 지혜와 방편 행원이라고 하는 자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화엄경도 앞부분에 39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38가지 품까지는 여기까지는 오로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마지막 39품은 39품은 오로지 그 이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38품까지 이론을 지혜, 이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선제 동자라고 하는 영혼의 구도자를 등장시켜서, 이 구도자가 처음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본심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이 법계라고 하잖아요. 법계에 들어간다, 진리의 세계. 이 법계는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경계를 법계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이해하십니다. 이 법계는 진리 세계에 들어간다, 깨달음을 이룬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동자가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서 행원을 완성하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경계를 말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면 일반 경전은 지혜만을 말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만약에 지혜적인 진리, 이론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승에서는 특히 화엄이나 대승은, 그러니까 부파불교나 그 초기부 부파불교는 법이 무엇인가, 대법이라 뜻이에요. 이 지혜는 무엇인가, 본래는 무엇인가, 본래를 어떻게 끌어야 되는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뭐 지혜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측면에 이렇게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면, 대승은 그걸 바탕으로 자비 실천, 자비 방편 이쪽을 강조하는 것이 더 강조하는 것이 대승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지혜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지혜 부분을 자리라고 한다면, 자비 부분은 이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리와 이타 이 두 가지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치는 근본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자리만 하신 것 아니고 이타만 하신 것 아니고 각행홍만이라 각행원만
각행 원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아상가 보살이 처음에 자리적인 측면에서 지혜 부분은 공부를 끝낸 겁니다. 끝내고 이타, 자비, 이타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타를 위해서 자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비, 부르심, 자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자비의 본점이 뭡니까? 자비의 본점이 자시라고 하면 마이트레야라고. 마이트레야는 미륵이라고 하고 아일다라고도 음사를 합니다. 아일다라고 하고 미륵이라고 음사를 하는데, 그냥 뜻은 그냥 아일다란 미륵이나 이런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한자 뜻은 없습니다. 한자 뜻은 없고요. 그리고 마이테리아, 산스크리트로 마이테리아라고 하는 것을 발리어로는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라고 해서 메타숫다라고 하면 자해경, 수다리파타의 자해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메타숫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해경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마이테리아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에서 자라는 뜻이거든요. 비라는 말은 까루나. 비는 까루나라 하고 자는 마이트레야, 메타, 마이트레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륵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비라는 뜻은 없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보살 이렇게 말하면 자논사, 자보살 이렇게 자부처님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테레야라는 말에는 없는 어른에 붙이는 시자를 붙여서 자시로 이렇게 한 겁니다. 미륵을 자시보살 이렇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는 그냥 자시를 안 하죠. 미륵 좀자를 붙이죠. 보통 우리 절을 안 해보셨나요? 미륵 존불 하거든요. 그러면 미륵 존이라 할 때, 아까 안족존 할 때 존자 어른에 대해 붙이는 한문으로는 존, 자시존이라든지 시라든지, 우리말로는 님이라든지 부처님 이렇게 님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이제 자애의 님에서 자시존, 미륵존 이렇게. 그래서 아상가보살이 미륵보살에게 이 이타와 자비에 대해서, 자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미륵보살을 칭해내야 되겠다라고 동굴에 들어가서 3년 천일 기도를 한 겁니다. 100일 기도가 아니고 천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 얘기 아시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그렇게 기도를 3년 이제 천일 기도를 회양을 했는데, 그 천일 기도를 하면서 계속 미륵보살을 칭견하려고 견신하셔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년 기도, 그냥 천일 기도 했는데 회양해도 여기는 없습니다. 좀 근성을 했는데 졸면서해서 그런지 안 나타나시네요. 그 우리 같으면 3년을 했는데 안 나타나면 나하고 이전에 무슨 값도 다 하고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다시 3년 기도를
입제를 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해도 안 나타나지. 6년이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새벽에도 두 번째 회양에도 안 나타나지. 그래서 또 포기 안 하고 의지 아상매 세 번째 또 기도로 입제를 하죠. 세 번째 새벽 기도를 하죠. 세 번째 기도 그래도 3세판이니까 성제는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타나시겠지 하고 기도해야 했는데도 세 번째도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세 번째 체력 기도를 마치고 아무 가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바깥으로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강아지가 많이 누워있는데 강아지가 누워있는데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강아지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 피부병에 그 헐어 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한 마리가 아니고 구더기가 여러 마리 엉켜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난 것도 아픈데다가 그 구더기가 그렇게 뭐 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난 것만 해도 아플 텐데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부살이 저 강아지에게 저 구더기를 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더기를 떼어서 저 강아지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자비라 할 때 자가 무슨 말일까요? 자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자잖아요. 비는 뭐죠? 비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마음이 들어요. 영미, 비로.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저 강아지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바닥에서 저절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강아지 죽어있지 않고 살아 숨을 배가 움직이는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데 근데 엄청난 그런 고통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구더기를 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떼내주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구더기를 떼내면 강아지에게 구더기를 떼내주면 강아지는 좀 편할지 몰라도 구더기는 구더기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네가 어떻게 강아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옆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바위나 어디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한다면 가면 그래서 구더기가 금방 그 무착보살 말을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들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구덩이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에게도 고통을 주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바위산 동굴에서 갑자기 구더기가 지낼 수 있는 곳은 그 강아지 몸에 헐어있는 그런 데 말고는 그 마른 데나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구더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 축축하고 그 구더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차례 없으니까 생각한 것이 제 허벅지 산을 떼가지고 이쪽으로 나타나서 그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같은 환경이니까 비슷한 환경이니까 구더기도 편하게 지내고 또 강아지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이제 허벅지 산을 떼서 이렇게 놔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면 바로 건너가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몰라도 일본 사람이 젓가락 속이 별로 안 좋아서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손으로
씹어서 낼 수도 없고, 만약에 손으로 씹어서 낸다 하더라도 이거 강약 조절 잘못하면 구덩이에 그냥 그것도 움직이 되는 아, 네, 이렇게 먹을 줄 애들 고생이 많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 다른 방법 어떻게 구덩이에 고통 안 주면서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생각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해요? 아, 내 혀로 한 마리씩 혀로 감아서 옮기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구덩이도 고통 없지 않고 강아지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축축한 혀로 한 마리씩 딱 감아서 옆으로 옮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 그 방법밖에는 못하지. 다른 방법 없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카 보살이 그 강아지 옆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구덩이 한 마리 혀를 감아서 넘기려고 혀를 싹 내미는데 그 강아지가 미륵보살을 바뀌고 미륵보살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면서 강아지 아니야, 나 미륵보살이야. 그러니까 무작보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병든 강아지가 사실은 강아지가 아니고 미륵보살이었다는 걸 알고 미륵보살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가 군인이 되셔가지고 이제서 나타나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미륵보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부터 바로 나타나있었는데 네가 없다면 나를 못 봤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는 자비심이 생겼구나. 이렇게 자의 마음이 억지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뭘 시키지 않았는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어떤 조건 없는 그런 그 자유와 예민의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 살을 떼내고 또뭐 부정하다 깨끗하다는 분별 없이 단지 고통에서 건져내 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엎드려서 혀로 감아서 옮겨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자비심이 너에게 비로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도서전으로 올라가시려고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아사가보살이 왜 벌써 하시냐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미륵보살이 그 옷자를 붙잡고 도서전으로 그 아사가보살이 따라 올라가죠. 그 도서전으로 따라 올라가서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아상가 목사에게 5가지 논설을 말씀하셔요. 그 5가지 논설 중 하나가 이 대승자부의 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륵보살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아상가 보살이 받아서 기록한 그 논설을 자시 오론이라는 자시 오론이라는 5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논서들이거든요. 현관장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대승자언경명 뭐 이렇게 변법성 분별론인가 해서 5가지 논서가 있습니다. 그 자시 오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륵보살하고 아상가보살하고 또 세친보살 이분들이 대승불교를 확립한 물론 그 이전에 또 용수보살도 계셨고 하지만 용수보살, 아상가, 바수반도, 세친보살 미륵보살 이런 분들이 대승불교를 확립한 위대한 원사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몇 번을 간다했어요.
수양문화시라고 하는 그 대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아상과 세친보살 두 분의 사리탑이 수양문화시라는 그 대탑의 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탑, 이 세친보살의 사리탑을 참배하면서 이 대성장엄경전은 못 읽었고요. 그게 불량소경 우바제사 원생계라고 하는 세친보살의 쓰신 점수 발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합성하고 갔습니다. 그런 아주 이러한 도변을 맺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 대성장엄경전은 그런 과정에 설해진 미륵보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늘 옆에 두시면서 하십시오. 그래, 이 눈은 반야안이랍니다. 지혜의 눈, 반야안, 반야안이랍니다. 네팔의 고도나 대탑이라는 네팔 불탑에는 사면이 이 눈을 그립니다. 반야안, 지혜의 눈.